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묵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혹은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볼 겨를이 없는 것 같은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고개 들 만한 힘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은혜가 보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사실은 멸망의 시작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 이방 여인, 수넴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엘리사가 아들을 다시 살려주었던 그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앞에 나왔던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서 남편이 죽고 이 여인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주하기에 형편 좋은 곳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어디에 식량이 풍부한지 살펴보고 가라. 네가 그것을 찾을 만한 눈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라 이야기합니다. 머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깐 거기 거주해라. 나그네로 거기 살고 있어라.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주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찾아가게 된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자, 남편이 떠나간 자리, 혼자 된 여인이 과부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3000년 전에 여자 혼자 가정을 꾸리고 나간다는 것은 룻기를 봐서 알 수 있지만 보리삭 줍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기 고장이 있으면, 자기 땅이 있으면 거기서라도 먹고 사는데 더군다나 이방 나라로 가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허용되지 않는 그 시대 분위기 속에서 타향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즈비 집을 떠나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명령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씨족장이라도 되지요. 이 여자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가라고 합니다. 7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을 이끌듯이 수넴 여자를 끌어내서 블레셋 땅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 8장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하고 역사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맞추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사이로 끼워 넣어야 된다, 뒤에 부록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마리아 성이 공격을 받아서 그 안에서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고 있을 만큼 그렇게 기근도 심하고 전쟁의 난리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한 사람을 빼내셨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그 기근을 피해서 7년 기근을 피해서 나가 있다가 7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삶아 먹었던 그 시절을 비껴난 것은 다행인데 돌아와서 보니까 긴 시간 주인이 없는 땅, 그 땅은 어디로 가버릴까요? 그건 왕의 영지가 되어집니다. 왕의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인 없는 땅은 국가 소유가 되어 버립니다. 자, 선지자 말을 듣고 갔는데 누군가 돌봐주지 않아서 친척들이 이거 그래도 잠깐 이민 갔습니다. 잠깐 어디로 피해 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주인이 누군지 말지 못합니다. 그냥 무소유가 돼버린 땅. 그래서 왕이 가져가 버린, 기근 피하려다가
삶의 터전이 다 없어져 버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수넴 여자는 왕에게 나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땅을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당시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려고는 하지만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역할 못하지요. 가장 역할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정에 아무리 곧 어른여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나 어린아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소유물입니다.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둘 셋이 모여서 법정에 와서 증언을 해도 증언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여자의 입이 너무 싸다 그래서 여자의 증언은 증언이 안 돼요. 근데 가가지고 이거 내 땅입니다라고 여자가 이야기하면 더군다나 왕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건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야기 듣고 남의 나라 갔다가 돌아왔는데 땅이 없어져 버리고 왕이 귀속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서 달라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말씀을 보니까 4절에 가서 바로 그때에 왕에게 호소하려고 하던 바로 그때에 사라졌던 게하시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왜 왕 앞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사가 간 것도 아니고 게하시가 가서 왕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친구 문둥병 걸렸는데 아마도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어도 왕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하러 가서 나 병 좀 고치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한센병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냥 중한 피부병도 있고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센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피부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실제로 문둥병을 선고를 받고 병에 걸렸어도 그 정도로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거꾸러지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선지자 사환으로 있는데 그래서 아마 회개한 이후에 게하시가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간 이야기는 없지만 게하시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허락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기근이 끝난 뒤에 왕과 선지자의 사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침 나누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수넴 여자 이야기예요. 그 수넴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일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단어는 4절 마지막에 나오는 엘리사가 향한 모든 큰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수넴 여자에게 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하수에로 왕하고 에스더가 잔치 벌이고 있을 때에 하만이 그 옆에 잘못 껴들었다가 당해버린 것처럼 아주 절묘한 타이밍을 또 한 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게하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변 앞뒤 설명 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저 사람입니다. 바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큰 일을 해가지고 집에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여자가 바로 저 사람입니다. 왕이 놀래서 엘리사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그 주인공, 그 간증의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눈이 둥그래서 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묻고는 땅을 다시 돌려줍니다. 어떻게 돌려줍니까? 관리를 붙여가지고 여자 혼자 하기 힘들 테니까 관리까지 임명을 해서 붙여가지고 예전에 그 땅에서 지난 7년 동안 기근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에서 나온 소출까지 다 소급 적용시켜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돌려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놓고 바로 그 뒤로 엘리사 이야기가 7절부터 나옵니다. 엘리사가 어디를 가요? 다메섹에 갑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던 사람인데 뜬금없이 다메섹을 갑니다. 유일하게 이방으로 나갔던 행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으라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마 다메섹 근처로 갔을 겁니다.
갔는데 여기 아람 왕이 병들어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어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책에 보면 그 요세푸스는 이 이야기를 적으면서 열왕기하 6장에서 자기 욕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베나닷이 그 욕심에 대한 징계로 병에 걸렸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병에 걸리고 나서 자기 나라 근황을 왕이니까 살펴보고 있겠지요. 그런데 대단한 인물 하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신하였던 나아만을 고쳐놓은 사람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문둥이도 고쳤다는데 그럼 나한테도 그 일이 혹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는 극진한 예를 표합니다. 하사엘에게 낙대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나아가서 마중하라고. 아마도 이 하사엘은 나아만 정도의 격이 되지 않을까. 왕의 명령을 전달할 엘리사라고 하는 거목을 만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아만급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장관급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기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요세푸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역사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람 왕 집에, 그 집에 충성된 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유대 역사가예요. 그 사람은 아람 왕 집에 충성된 종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곳은 어디냐면 이 아수르 사람들이 적은, 나중에 이 근동 지역을 북이스라엘까지 다 멸망시키고 제국을 형성한 아수르의 비문에 의하면 문벌도 없는 하사엘이라는 녀석이 아람의 왕위를 차지했다. 별 시덥지 않은 녀석이 왕형도 한번 해먹었다라는 식으로 빈정거리면서 적어놓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합쳐놓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족보도 없고 관직도 뭘 했는지 모르는 이상한 놈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아람의 왕을 잠깐 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게 하사엘에 대한 역사 기록입니다. 아무튼 베나닷이 준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하사엘이 찾아갑니다. 나만 했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연출되지요. 왜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줬을까요? 나만도 그렇고 하사엘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은 예물을 줬을까요? 병 고치는 치료비 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긴 한데 치아 치료하는 게 의사 마음이래요. 한국 사람한테 70만 원 받아도 일본 사람한테 700만 원 받기도 한대요. 그 의사 부르는 게 값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약대 몇 마리에다가 실어줄 만큼의 돈을 주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건 의사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신탁을 받은 선지자에게 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내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나에게 유리한 신탁을 받아달라고. 혹시 신이 다른 신탁을 내려도 어떻게든지 졸라가지고 나한테 좀 긍정적인 예언을 받아내달라고 뇌물치는 거예요. 그게 이 예물의 의미예요. 이방 종교에서는 이런 일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도 그 수많은 금은보화를 보낸 거고요. 하사엘에게도 이 많은 예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너무 낳고 싶으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해 준 게 아니고 엘리사가 신을 움직여서 나에게 좋은 신탁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는 베나닷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사엘이 가니까 엘리사가 신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길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조금 난해한 구절이에요.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표시된 그 사전을 혹시 구입해서 보시면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풀어내기가 조금 어려운 구절입니다. 히브리어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다 저렇다 딱히 내놓지 못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일상적으로 이렇게 풀어냅니다. 당신은 병으로 인해서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다른 방법으로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놓고 엘리사가 그 말을 옮겨야 되는 하사엘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사엘이 어때요? 왜 이렇게 나를 노려보나 당황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꺼내야 될 만큼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다 갑자기 엘리사가 울어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거기 간 이유는 뭐예요? 자기 스승인 엘리야 때부터 내려왔던 하사엘을 왕 삼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베나닷, 하사엘이 모시고 있는 아람 왕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병에서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지금 베나닷의 궁금증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이거 죽을 겁니까? 라고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 많은 예물을 준 것은 신에게 얘기해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지금 그 돈 싸들고 갔는데, 그래서 신탁은 뭐라고 내려왔어요? 너 병에서 고침 받는다라는 게 신탁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신탁이 더 있는 거예요. 로라고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단어인데, 그 다음 건 뭐예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나닷보다 더 잔인한 왕이 나타날 것을 엘리사가 알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사엘이에요. 하나님은 이 베나닷을 고치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누가 죽일 거예요? 누가 죽일 거예요? 하사엘이 죽여요. 하사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엘리사 눈앞에 있어요. 그 사람이 할 짓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서 자기 왕에게 할 짓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가 아람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할지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었어요. 그건 오늘 설명 안 할게요. 너무 잔인한 이야기들이라. 해미읍성에서 일어났을 법한, 일제시대 때 해미읍성에서 일어났을 법한 그 이야기들을 여기서 합니다. 그게 보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하사엘이 왕이 되고 이 일은 하지만, 내가 그 일까지 전달해 주고 여기 서서 지금 예언자라고 서 있어야 되나? 그 마음으로 엘리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사엘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왕에게 당신 살아난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옮겨줍니다. 양심은 있는지 그 다음날 가서 이불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왕의 얼굴을 덮어서 질식사 시켜버립니다. 왕위를 찬탈한 하사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수넴 여자의 이야기,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하사엘의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역사를 다 알고 계신다면 이스라엘에게 좀 득이 되는 방향으로 역사를 틀어버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지요. 지나간 역사 속에 그들을 아프게 했던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넴 여자 한 개인의 이야기. 엘리사가 공적인 사역도 하지만 개인 사역도 하거든요. 수넴 여자라든지 뭐 선지자 생도라든지 그들을 만난 개인적인 사역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다 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뒷사람부터 보십시다. 하사엘이 엘리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사엘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가 차지할 권력. 우리 왕이 살아난데 근데 뭔가 다른 방법으로 죽일 거야. 그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그러면 나 장관급이거든요. 하사엘은 장관급이라고 앞에 설명드렸죠. 그러면 가서 왕을 내가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왕이 병이 나서 빨리 안 죽어요. 내가 왕이 빨리 되고 싶어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 악한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하사엘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거꾸로
수냄 여인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 여자에게 부양가족이 딸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 데리고 자기 땅 놔두고 이방 땅에 나갔다 오랍니다. 쉬운 일 아니지요. 나갔다 왔더니 땅도 없어졌습니다. 주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거 찾으러 말도 안 되는 걸음을 왕에게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엘리사가 있고요. 엘리사가 명령합니다. 기름 펴서 가라고요. 어쩌면 승기를 보장해주는 이야기 같지만 그냥 여기서 나달 죽고 간신히 살아가도 힘든 여자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이 수냄 여자는 누구에게 집중한 사람입니까? 그의 눈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마음을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찬양대 헌신 예배 특송 순서에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찬양대가 함께 불러주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합창단이 불렀던 시선이라고 하는 곡 다시 한번 전곡을 듣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말씀을 듣는 내가 우리의 시선을 내 욕정에 내 정욕에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줄기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나 내 욕정에 나를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곳에 내 마음과 눈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이제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과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